병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입교하고 세례를 받으니 천국 잔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폭풍으로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한 남자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이제 무인도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매일 구조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기도하고는 꼭 지평선 너머로 배가 지나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배도 지나가지 않아서 그는 낙심에 빠졌습니다. 할 수 없이 당분간 무인도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작은 움막을 나무로 만들고 그 안에 자기가 난파당한 배에서 떠밀려온 생활 도구들과 비상식량들을 다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섬 안쪽에서 이제 식량을 찾아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그 작은 움막이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 지폈던 모닥불의 불씨가 아마 살아남아서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그 불과 함께 잿더미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무인도에서 살 수 있는 여력도 없어졌어요. 한동안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울다가 낙심해서 잠이 들었는데 한참을 자고 일어나 깨보니까 배가 섬에 상륙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구하러 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자 선원들이 말하기를 멀리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거 보고 알았죠. 와서 보니까 당신 오두막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됐군요.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여기 상륙해서 당신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움막도 다 터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불에 탄 게 오히려 우리를 결정적으로 살리는 소망의 또 새로운 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병으로 잃을 뻔했던 절망적인 상황의 한 아버지가 겪은 이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가나로 다시 오셨다는 것은 전에 한번 오신 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전에가 언제일까요? 지난주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온 그때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이 왜 굳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일어났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가나라는 사실을 언급하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장소에 2번 연거푸 오셨고 거기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땅이 있고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집이, 우리 교회가 자꾸 기적이 일어나는 가나와 같은 축복의 땅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처음 가나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뒤에, 그때가 요한복음 2장이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그 짧은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막 장사치들이 더럽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프셨고, 또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세련된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마치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러 온 하객이 아니라 그 정말 결혼식 음식만 탐하러 온 하객들처럼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프셨어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처럼 진지하게 믿음을 찾는 구도자도 만났지만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허하셔서 갈릴리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시게 됩니다. 내려오시는 길에 우연히 사마리아에 들리셨다가 거기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시죠. 스토리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녀가 구원받은 다음에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에 거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기쁘셨어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였지만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축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했던 예루살렘 사람과는 다른 사마리아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이제 가나로 오신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이 모든 예수님의 동선이 오늘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대하는 이 태도를 좀 설명해 주는 맥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로 돌아오신 예수님께 사건이 일어나는데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래서 왕의 신하가 왔다고 했어요. 이 왕의 신하라 하면 그 당시 유대왕 헤롯을 말하는데 성경에 헤롯이 예수님 아기 때 헤롯부터 이렇게 돌아가실 때 헤롯까지 굉장히 많이 한 3-4명 나옵니다. 다 나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헤롯 가문에 착한 왕은 없었어요. 특히 지금 이 당시 헤롯은 동생의 아내와 재혼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부도덕하고 교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 그것도 아주 최측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당연히 자존심 세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아무나 안 만나주는, 평소에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가나에서 동쪽으로 34km나 되는 가버나움에서 달려왔는데 차가 없던 그 당시에 34km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보통 성인 남자가 빠르게 걸어서 시속 5km 정도 걷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도 7시간 이상 걸리는 게 34km인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양재천 길이 아니고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지는 팔레스타인의 길은 계속해서 물을 마시면서 걸어야 되는 정말 힘든 거리예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이게 보통 한국에서 걸을 때보다 훨씬 스피드가 덜 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잡아도 한 8시간은 걸려서 왔다고 봐야 되는데 그 긴 거리를 그는 단숨에 내달아서 달려왔습니다. 왜? 그의 어린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모된 입장에서 차라리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었겠죠. 49절에서 나오는 아이라는 헬라어는 한 4-5살 정도 되는 꼬마로 추정됩니다. 아마 아버지가 고위층 관리니까 쓸 수 있는 약은 다 썼을 것이고 좋은 의사들은 다 대봤을 텐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먹히지 않으니까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시지 않았는데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기적의 소문은 다 퍼져 있었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가나로 다시 오셨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아마 고위공무원이니까 정보 파악도 빨랐겠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이 아버지는 열일을 다 제껴두고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로 달려와야 되는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내 사업이 무너져 있거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달려와야 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왕의 신하가 그 자존심에, 그 바쁜 스케줄에 아들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예수님에게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탄탄대로였으면 예수님께 왔을까요? 안 그랬을걸요? 뭔가 고난이 있었겠죠.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지리를 좀 설명드리면, 이 가나가 가버나움에서 이제 한 34km 정도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동선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다음에 쭉 가셔서 예루살렘 가셨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오시면서 우물가에 여인 만나시고 그 동네 다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가나로 오시는 동안에 이 아버지는 가버나움에서 빠르게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가나로 오게 되는 지금 그런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병든 아들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가나로 달려가는 그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새벽 동틀 무렵 출발했겠죠. 가서 아내에게 약속했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모시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는 목숨을 걸고 성공시켜야 되는 미션 임파서블이죠. 가나로 달려가면서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달려가면서 이 아버지가 그냥 갔겠습니까? 울면서 계속 기도했겠죠. 제발 제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아들 살아있게 해주세요. 제발 가서 예수님을 빨리 찾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처절하게 하면서 막 달려갔겠죠. 새벽에 출발했다 해도 한 8시간 걸렸다 치고 오후 2, 3시는 돼야 가나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찾았을 텐데, 이미 그쯤에는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돼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숨 돌린 틈도 없이 그가 예수님에게 가서 엎드립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께 가서 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e begged him, 간절하게 빌었다는 뜻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간절하게 빌지 못합니다. 믿음은 예수님한테 간절히 비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빕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미 가면서 자존심이 다 깨져버렸어요.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린 거예요. 아마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오면서 예수님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겠지 시나리오를 수없이 많이 연상했겠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 시나리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엎드려서 울면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급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노는 분이 아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가 달려왔다면 예수님도 새벽부터 지금 오후까지 가나의 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34km를 지금부터 8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로 왕진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 계시면 갈 수 있어요? 외래 환자 내가 지금 한 100명째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너무 급하니까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련한 아버지한테 조금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이 아버지 왕의 신하만을 두고 꾸짖는 말씀은 아니세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 예수님의 지금까지 동선을 설명드렸죠. 이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그 도시 사람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원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믿음을 갖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 계신 터에 이 고위층 신하의 옷차림을 딱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같아요. 잘 입었을 거 아니에요?
고위층이니까. 그래서 자꾸 표적만을 구하고 믿음이 세계로 발들이려 하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노를 노로 받지 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노를 믿음의 예스로 해석해서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 왕의 신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도 응답의 공식, 예수님의 노를 노로 받고 물러서지 마라.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한 눈빛에서 그냥 기적만을 구하는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를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 니고데모에게서 보았던, 그리고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게서 보았던 그 진실한 믿음의 눈빛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이 사람은 다른데? 믿음이 진실한데? 겸손한 기도인데?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데? 주님의 마음이 기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지만 기쁘시게 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48절에 좀 찡그린 얼굴로 말씀하셨다면 50절에서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헬라어 시제는 살아나려고 한다가 아니고 살아날 것이다도 아니고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너희 아들을 낫게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요즘 같으면 휴대폰이 확 울렸겠죠. 나았다고. 그러면 확인이 되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지금 오리지널 플랜은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안수를 해서 낫게 하려는 건데 이미 나았으니까 말만 믿고 돌아가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 신하에게는 충격과 모욕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자기 정부 고위층 관리잖아요. 예수님은 일반 서민이란 말이에요. 보통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려고 해도 자기 같은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면 버선발로 뛰어나갔고 영접해야 될 텐데 이 초라한 나사렛의 랍비 주제에 나 같은 사회 고위층이 부탁하는데 말만 나왔으니까 믿고 가라고? 이런 무례한 이런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죠. 5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갔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투덜거리면서 간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해서 간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갔어요. 이 아버지는 이미 자존심을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자존심이 깨져버렸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배웠죠. 좋은 씨앗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가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었다면 열매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의 인생에는 응답이 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눈빛 속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읽었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런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직접 가시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거죠. 여러분, 믿었으니까 돌아갈 수 있지, 이 34km를 죽으라고 갔는데 안 믿으면 발걸음이 떨어져서 오겠어요? 믿음은
할 수 없는 순종을 하게 하고 이 순종이 기적의 첫 단추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그 종들이 그날 처음 예수님 봤는데 그 말씀 믿고 순종했을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었죠. 이번에도 왕의 신하 그날 처음 예수님을 보는데 뭐 신심이 깊은 사람도 아닌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응답이 온 거죠. 자, 여러분 51절에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성경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이 아버지가 이제 가나에서 터벅터벅 돌아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에서 이 아버지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내 눈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가버나움에서는 드려진 기도가 이제 응답으로 확인이 되는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간 텀이에요. 이게 바로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집에까지 가야 이것이 확인이 된다는 말이죠. 이 집에까지 가는 이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의 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치유가 임할 것을 믿어야 했어요. 가버나움에서는 기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도를 드렸다는 말이죠. 기도를 드려서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만 주었지 아버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지만 34km를 그 말씀만 믿고 걸었는데 여러분 걸어가면서 괜찮았을까요? 이 아버지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에 마귀가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에게 불어넣었을 것 같아요. 야, 너 혹시 이렇게 가버나움까지 갔는데 네 아들이 아직 안 나왔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다시 가나로 돌아가서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항상 다니시는 분인데 그때 가나에 계신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들이 잘못되면 어떡할래?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뜨거운 응답을 확신하고 다시 인생길로 나의 고향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가는 여정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 몇 달을 걸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애타는 마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나와 가버나움 지금 중간지대에 서 있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어떤 그 트라우마가 깨지기를 내 생의 다음 장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기가 지쳤어요. 마음은 조급한데 다시 실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이 기다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기도가 드려진 순간부터 응답받는 순간까지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기다림인데 우리가 보통 기다림하면 그냥 멍하니 우두커니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초조하게 시계만 들여다보는 그런 좀 수동적이고 패배적인 이미지를 상상하시죠?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는 걸어가면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요. 나 출근해야 돼요. 가서 그 정말 진상 고객들과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 삶을 계속 내 삶의 현장에서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영적인 도전의 시간입니다. 중간에서 마귀가 계속 나를 포기시키려고 하고 실제로 마귀의 유혹에 흔들려서 포기한 동료들을 많이 봤어요. 기다림은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영적인 전투력이에요.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에서 기도를 드린 후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서 있는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의 오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에만 빌드업되는 믿음의 근육이 있어요. 이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이 믿음의 근육은 생기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 포기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신하와 가버나움에서 이제 애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나왔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야지 낫는 건데 모시고 오지 않았는데 나왔으니까 집에서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좋은 소식이니까 주인님께 알려야 된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발걸음 빠르고 충성된 신하가 땅 하고 출발하겠죠. 야, 주인님을 만나러 가야 돼. 그리고 딱 온단 말이죠. 그러면 주인은 여기서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만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만나자마자 주인님 그랬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야? 애가 낳았어요. 그러면 주인님은 몇 시에? 그럼 오후 7시에. 그러면은 막 둘이서 그냥 손 잡고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헤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언제쯤 만났을까를 갖고 또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옛날 수학 시간에 그렇죠. 포인트 A와 포인트 B에서 두 성인 남자가 양쪽을 향해 출발했는데 한쪽은 시속 5km의 속도로 걷고 있고 한쪽은 좀 더 프레시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시속 7km로 걸어서 출발했을 때 A와 B는 어디서 만날 것이냐? 중간에서 만났겠죠, 대충. 자, 여기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실상은 있어요. 애가 낳은 건 봤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이게 왜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낳았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은 있는데 또 실상은 확인을 못했어요. 둘이 만났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확인이 된 거죠. 아이가 살았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바로 그 질문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몇 시에 나왔냐?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대답을 알고 물었지만 역시 답은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 어제 7시는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계는 해 떨어질 때 0시입니다.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길 중간에서 만났다고 추정해 볼 때 우리 시각으로 한 저녁 7시쯤 돼서 서로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왕의 신하는 그제서 무릎을 쳤어요. 바로 그 시간이구나.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이미 아이는 낳아 있었는데 이 신하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이걸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가나와 가버나움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기도가 드려질 때와 응답될 때는 우리가 느끼는 거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쯤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순간에 이미 아이는 낳아서 응답이 되었고 이제 그 주인에게 그걸 확인시켜가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보셨을 거예요. 가나와 가버나움이 두 개가 하나가 멀지되는 바로 그 시간. 지금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영의 세계에서 기도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드려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영적인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왔다면 이제 영의 세계에서 가나와 가버나움은 하나예요.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는 하인들을 보면서 신하는 벌떡 일어나 시간 없어 가자. 내가 가면서 설명해 줄게. 야, 여러분 기쁠 때는요 지쳐도 지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느라 지쳤을 텐데요 막 종들보다 더 빨리 뛰는 거죠. 내가 가서 확인을 해야겠어. 그리고 집문을 팡 박차고 들어오면서 병이 나갖고 펄펄 뛰면서 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엄마도 와서 끌어안고 울고 온 가족이 막 샴페인 터뜨리면서 파티하고 야 24시간 만에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순식간에 절망에서 기쁨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요. 우리의 직장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지금 이 혼란의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 아들은 그냥 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 나는 그분을 느꼈어. 그분을 만났어. 이제 우리 전부 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 그 순간에 아버지의 간증을 통해 성령이 임했을 것이고 그날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소년이 죽을 병에서 나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엄마랑 아이 둘이 한꺼번에 입교받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아빠, 엄마, 아이들 다 한꺼번에 그날 구원받는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날 구원받았던 그 소녀는 그래도 수십 년 지나서 나이가 들면은 죽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아이는 물론 그 신하의 가족들 전부 지금 저 빛나는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구름 같은 증인들 중에 일부입니다. 아마 천국에서 지금 제 설교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미소 짓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굳이 가버나움 신하의 집까지 오셔서 병을 고치시지 않은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더 높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집안 전체의 구원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신하의 기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너무 작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헤로드 왕의 최측근 이 신하의 집안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이 집안은 아마 헤롯 왕실에게도 전도 많이 했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핵심 리더들 중에 분봉왕이 헤롯의 젖동생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저는 누가 그 사람한테 전도했을까? 저는 10중 8구 이 신하가 전도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 헤롯 같은 끔찍한 권력자 옆에 복음의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정말 삶에서 부딪히지 않고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신하는 오늘 부딪혀 보고야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오고 가면서 이 아버지가 드린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모시러 갈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불안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 기도는 말씀에 의지한 한 단계 높은 기도였고, 이제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드린 기도는 승리의 기도. 저는 여러분의 불안의 기도가 승리의 기도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야기가 중요하냐?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현장에서 직접 안수하면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할 때도 현장에서 직접 계셨는데, 예수님이 현장에 계시지 않지만 말씀만 의지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옆에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믿을 때,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픕니다. 내 직장이 아픕니다. 이 나라가 아픕니다. 낫게 하여 주십시오. 자존심도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노를 노로 받지 않고 간절히 매달릴 때 주님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4차원적인 믿음은 반드시 4차원적인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버지처럼 기도를 쉬지 않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그 기도가 마지막 역전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전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위기 앞에서 그 뜨거운 중동의 뙤약볕깃을 달려갔던,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달려갔던 아버지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가 아이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